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영상으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우리 집중해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종교 지도자였지요. 근데 그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갔어요. 너무나 궁금한 것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름이 없어요. 아무래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라는 지역에서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셔야 했어요.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게 되면 빨리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자동차나 대중교통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걸어서 이동을 해야 했는데 돌아서 가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만큼 사마리아인들과 마주치기 싫어했고 그래서 멀리 돌아갔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했어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려고 동네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셨어요. 뜨거운 오후 12시쯤 저기에서 물을 길러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수돗물을 탁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지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물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아마 우물에 가서 물을 항아리에 담아다 집에 가지고 오고 그 물을 사용했을 거예요. 너무 불편했겠죠?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가지고 가면 좋았을 텐데 햇빛이 쨍쨍 쬐는 그 시간에 물을 가지러 오는 것을 보면 아마 그 여인은 그 마을에서 소외당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니면 그 여인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불편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물을 좀 달라.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건다? 혹시 나에게 이상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닐지?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도 확 안 좋은 이야기 해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이 여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던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래서 구원을 판매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부족함이 없으시니까.
만약에 구원의 값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구원의 값을 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구원이 어떤 대가를 내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 여인은 이 이야기를 듣자 그런 물을 달라고 했어요. 15절에 보니까 선생님, 그런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 여인은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과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컸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이 말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께 어떤 거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을 아마 질문했을 거예요. 예수님, 이 코로나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 마스크 벗고 언제 학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질문했을 거예요. 그죠? 이 여인은 평소 가장 큰 관심사를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 여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예배였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일까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 여인,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사마리아까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자기가 사는 동네로 들어가서 이웃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야기했어요. 29절에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과거 죄를 말씀하셨다고 증거한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 마을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여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로 목말랐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혹시 구원받고 싶은 친구들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구원받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인은 예배의 장소를 물어보았지만 예수님은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만나주실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그죠? 다 같이 모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주일학교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고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